어, 저는 20살에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알기 전까지 교회라는 곳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며 불신했습니다. 또한 제 또래들과 달리 저는 어렸을 적 친구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놀러 가본 적인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교회와 접점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고 이모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지만 그 당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저는 주말에 서울 본가로 올라가기 바빴고 저의 신앙생활도 점차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께서 암을 진단받으시고 수많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치게 되셨습니다. 힘든 치료를 받고 오시거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실 때면 저는 자기 전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을 받을 때마다 제 안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나는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청년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 해소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가까운 천안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모의 권유가 아닌 저 스스로 다시 교회에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반인 해피타임을 거치고 청년부 예배와 주일 예배를 지키며 꿈땅 교사로 섬기는 중에 목사님께서 1:1 양육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양육받기를 결정했고 제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과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의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양육 처음에는 해피타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과 겹쳐서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과 한과씩 나아가며 배움이 성장해 갈 때마다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저에 빗대어 생각해 봤는데 절대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1:1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성경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성경이 뭐가 중요해? 성경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들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행동과 성품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영적으로 엄청 신실한 분들만 가지는 특권과 같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된다는 사실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배우면서 암송하게 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불가피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기에 앞으로 저에게 시험이 생겨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억지로 감당함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참된 순종이 아님을 깨달았고 인생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순종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찰 시험 준비 중인 저로서는 시험에 떨어지는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에 취업의 짐을 덜어놓은 다음에 교사로 다시 섬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었고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니 놀랍게도 그런 고민이 사라지고 제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결단은 순종하는 삶의 과를 배우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미루지 않고 온전하고 기쁘게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1:1 양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마치고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되돌아보았는데 먼저 큐티입니다. 성경과도 거리가 멀었던 저는 큐티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보낼 수 있다는 양육자 예은 언니의 말씀에 큐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큐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저만의 스토리가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큐티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 읽는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고자 성경을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제 안에 조급한 마음은 사라지고 성경 읽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제가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고 안도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양육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이끌어 주시고 양육에 힘써 주신 예은호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